주시며 바울과 같이 늘 복음 전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과 배우자와 직장의 문제들이 산더미와 같이 쌓여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 던지고 주님 무거운 것들 다 던지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청소년 청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스승의 주간을 맞이하여서 또 교육실을 지어주시고 또 귀한 교육의 장으로 마련케 하신 우리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부장님 또 선생님 또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그 마음에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흘리는 땀과 눈물과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비 광성교회가 날마다 주 안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감사하신 성령님. 우리 한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신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귀하게 여긴다면 둘을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개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이 무엇일까? 내가 숨겨놓았지만 진짜 너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을 이제야 가르쳐 줄게. 꼭 필요한 것이니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안개와 같이 때론 신비로운 존재와 같이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떠돌이와 같은 분으로 인식이 됐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실제하시며 인격을 갖추어 계시며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콕콕 집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것 같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아주 작은 곳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바로 맞물리는 그 시간이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선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주하심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내주하심. 성령은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내주하심과 능력 행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능력이 행하는 것으로만의 내주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주하신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네, 그러면 옆에 분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군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이란 책을 쓰신 베니힘 목사님은 성령의 체험으로 미국 전역에 아주 귀한 성령의 체험을 전도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에게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귀하시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귀하시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와 가장 가깝게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누구보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냥 뭐 매주 가는 거니까 나와야지, 아니면 오늘은 내가 밥당번이니까 나와야지, 사람들 만나니까 나와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와 치료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해야지 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밑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가에 따라서 성령님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게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심판하심이 다 믿어질 때, 그럼 뭐라고요? 다 믿어질 때,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오란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왜 유익일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육체의 몸을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지상 사역을 이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유익은 성령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담대해지고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도 허상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알았던 사람들에게 기도함으로 안수함으로 능력을 행하는 성령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 받기를 원하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지도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성경도 잘 읽혀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교사가 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는데 개척해라 그러셔가지고, 주님, 제가 알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개척해라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셔가지고 개척했는데, 그러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 주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성령을 깨달아지는 놀라우신 지혜와 성경이, 공부한 것보다 이 성경을 관통하는 지혜가 임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이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깨닫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30년 동안은 성령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로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에 의지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났던 이유는 성령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 성령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시거나 성령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강력하게 일하실 때, 거의 100%의 사건마다 일하실 때가 언제인가? 네. 복음을 전하는데 일하십니다.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단에 나서 주께 부르짖었어요. 마음을 열어달라. 마음을 열어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전도의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이끌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노란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첫 번째로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막 목욕도 하고 화장도 이쁘게 해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주여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정성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앞서가셔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할 때 내 경험, 내 간증, 복음의 정수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마음이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노란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네. 그런데 왜 힘써 지키라고 할까요? 아니, 주님,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능력이 있으면 우리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하나 하나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바울은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힘써 지켜야 될까요?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의 표현으로는 성령님은 매우 점잖으신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초청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서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마음속으로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귀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 되게 할 때에 주님은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말로써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가 힘써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능력이 되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님은 분별의 능력을 주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령님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기도할 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가 정수리에 넘쳐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날마다 회개하는 속도보다 우리의 마음에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 그리고 부모 사랑, 이웃 사랑처럼 꼭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죄,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된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저희 둘째도 분별력이 없어요. 신발을 너무 좋아하는데 신발을 신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신발장 앞에 가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신발 바닥을 막 혀로 핥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더러운 균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놈은 하지 말라고 막 병에 걸리고 감기에 걸립니다. 여러분, 신발을 좋아하지만 분별력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분별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간구할 때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저기 가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평생 42년 3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죄를 꾹 찔르셨습니다. 꾹. 너무 아파요. 꾹 찔르셔가지고 이게 죄였구나. 입술의 열매에 관한 거였어요. 이게 죄였구나.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였구나. 지혜의 영이 있어야 그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를 통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만해지고 왜 넘어집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꾀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항상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당하고 눈먼자가 되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고 사단이 이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귀에다가 자꾸 성령이 아닌 악령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을 많이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리지 않으니 헤매고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친밀하게 해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친밀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 제자들에게 알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인데, 수행하시는 분이신데 상하 관계로 나눠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부르기보다 아빠.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승천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근심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유익이 되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각 사람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뭐가 있어요? 불덩이가 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교회 위에다가 불덩이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이 없이, 누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안 좋고를 떠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을 보내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왜 이러한 친밀함이 필요한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그래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사랑이 좀 많아진 것 같고
맨날 말썽만 부리고 사람들 앞에서 분란만 일으키고 자기 편 만들려고 애썼던 사람이 화평을 선포하며 살아가고요. 그리고 인내심 없어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래 참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날마다 죄를 생각하셔. 근데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다. 선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함께 친밀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으면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 낮아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실상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안 되면 기도원이라도 가야 되고요. 안 되면 안수라도 받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위로가 일어나고 대변이 일어나고 간구가 일어나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으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화평함으로 여러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0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성령님을 간구하시면서 2절은 우리가 좀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힘이 없고 엎드려서 미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들을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예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바라는 마음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어려운 마음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베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부흥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어떤 담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들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막힌 담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형통케 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 우리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냉랭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딱딱하게 굳어졌던 마음들이 기경되게 하여 주셔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참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난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래 참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유와 절제가 날마다 우리의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악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지는 아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비도의 불꽃이 새벽부터 밤까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재단에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의 불꽃이 필요한데, 하나님, 남 모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강단이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성령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우리 수고하는 성도들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며 주의 일을 감당케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영혼을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 목회자의 입술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증거가 능력으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귀한 역사의 장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급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11조와 구제헌금과 감사헌금과 추정헌금과 여러 제목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귀한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예산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때로는 사람이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뿌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함께 하듯이 우리가 예산으로 쓰여지고 우리가 정성으로 드린 예물들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귀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옛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능력 행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바라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모든 복음의 발걸음 위에, 자녀들 그 삶의 자리 위에, 교회의 모든 사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